자, 하나님의 말씀 1장 4절, 미가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아프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 6절, 7절을 놓고 보면 결국은 죄악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의 멸망이요. 1장 8절로 16절, 그러니까 12절을 한번 볼래요? 1장 12절. 8절로 16절에서 12절에 보면 마롯 주민이 금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그러니까 어디에도 임한다는 거예요? 남쪽 유다에도 임한다는 것이고요. 2장 5절, 너희의 몫은 없다고 나오는데 2장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나눌 때에 줄 것이 없다. 그렇다면 뭐 어떠는가요? 망한다, 그 말이겠죠. 그리고 10절에도 마찬가지로 2장 10절,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러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장 12절, 6장 13절, 16절에 보면 예루살렘도 망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죄악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는 망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망하죠? 그 나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문을 닫게 만들고, 거기에 뒤에 이어서 나오는 회복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망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망한 나라가 회복되어진다는 언어를 쓰고 있지만 그 회복되어지는 나라는 그 망한 나라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 그러므로 그 나라는 사람으로 세워져서 사람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겠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은 뭘까요? 다 같이 시작. 이웃사랑. 오케이,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하나님 사랑을 뺐냐고요? 하나님 사랑이 이웃사랑이라고요. 사람들은요, 이웃사랑 별로 안 좋아해요. 이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교, 경쟁의 대상으로서 저보다는 내가 좀 더 나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이웃보다도 더 비교 우위에 서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 뭐냐? 오늘 한국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주일, 성수, 11조 생활, 봉사 생활, 그것이 다예요. 거의. 그러니까 예배 참석 잘하고 돈 잘 갖다 바치고, 그리고 필요하다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생업을 내려놓고라도 와서 참여해야 되는 것이 곧 아름다운 신앙생활인 줄로 생각하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동생 결혼식 때 주일날 결혼식을 해서 안 가는 것이 얼마나 내가 신앙이 좋은 상태인 줄을, 그때는 뭐 거의 미쳐 있었잖아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예배를 한 번도 수요일 밤까지 안 빠졌어요. 그걸 나의 자랑으로 삼았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유도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의로운 자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그럼 세상 나라의 특징은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가 소중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세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이웃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다고요.
한 주간 동안 궁금하지 않아요? 지체들에 대한 내용이 안 궁금해요? 바쁘죠? 궁금할 틈이 없겠죠? 근데 이것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아니면 뭔가 조금이라도 성숙도가 있어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궁금해요. 이게 외로워서 나이가 먹어서 누가 나를 안 찾아주니까 그러는지는 몰라도 궁금해요. 상당히 어떻게 지낼까? 자유는 있을까? 뭐에 매이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들어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깐이면 세상은 지나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라디오에서 듣는데요, 굉장히 그럴듯한 이야기가 들려와서 그 용어를 좀 써먹으려다가 안 적어놨기 때문에 지금 잊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비슷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있어요. 세상 사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 얼마 전에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뭐라고 그러죠? 요양원. 야, 잘 해놨더라. 캐치프라이즈가 뭐냐면 냄새 안 나는 요양원, 욕창이 안 나는 요양원,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잘 관리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2층으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시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서 참 여러 가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한 방에 2분씩 들어가 있어요. 깔끔하게 잘 해놨더라고요. 시설 부분에 대한 데 들어가 있는, 열고 이렇게 보는데 전부 다 초점이 흐려져 있는 분들, 가만히 우리가 가는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데 반갑다고 표정도 안 하고 왜 우리들을 구경하느냐라고 분노도 안 하고 그냥 초점이 없는 상태에서 멍하니 쳐다보는데 그래요. 근데 그분이 무슨 낚시로 나머지의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들도 해봐요. 그때까지 갈 때까지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삶의 낙이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피를 나는 형제들도 돈 때문에 많이 다툼이 있고 갈림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섬김의 그 사랑에 빛을 받은 자가 그분 안에서의 같은 지체된 그분의 지체로서의 하나된 아나케팔라요마의 하나된 자들의 그것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서 한 해 한 해 가면서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체들을 돌아보는, 이웃을 돌아보는,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은사잖아요. 그게 주신 것으로 섬김이 있는 그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저 젊었을 때에 신앙생활 할 때요, 새벽기도 많이 나갔죠. 새벽기도 나가면서 그렇죠. 세계를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때는 뭐 이웃도 기도하고 세계를 기도하고 막 뭘 위해서 기도할 때 거의 대부분이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대한 내용으로 점철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위한 기도 내용들이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세상 금방 왔다 그냥 지나가는 거거든요. 한 번 온 인생, 2번 다시 올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 시기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의미를 무엇로 부여했을까라고 놓고 보면 세상이 추구해가고 있는 자기 사랑,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내용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판이 임한 뒤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그 회복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유다라고 하는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인간의 나라가 다 문을 닫고 패망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복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세워짐이 약속되어져 있는데 그게 2장 12절로 13절 보세요.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요, 시온에서 이방에까지 평화가 임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4장 1절로 13절도 역시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는데요.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여기에서 그리로 몰려간다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 땅이라고 생각했어도 안 되고요. 두 번째, 신천지에서 말하고 있는 과천의 어느 지역이 아니고요. 미쳤어요. 그건 우리 우영주 성도님 이야기했잖아요. 똥을 어떻게 치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있는데도 그거 하나 해결도 못하면서 무슨 과천이 성지가 되어진다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말으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것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내가 그곳에 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은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이웃사랑은 이방이나 어디 족속이 따로 구분되어짐이 없이 모든 족속들이 다 모여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 상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혼돈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남은 자 사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 남은 자는 뭐냐 이렇게 말. 남은 자는 뭐예요? 남은 자는 남은 자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도 우리는 성경의 그 중심을 사람에게다 두다 보니까 남은 자가 들어온다니까. 남은 자가 그걸 모으시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누구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남은 자가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갖는다니까요. 이건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흩어졌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이제 패망이 당해가지고 흩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로 남은 자,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당시의 상황으로서의 그냥 예언의 말씀이지, 그 남은 자가 따로 있어가지고 어떻게 행해야만이 남은 자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돌아옴의 은총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왜 그렇게 강조하지? 그렇죠. 진짜 중요하니까 그래. 남은 자 사상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남은 자가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요. 그냥 4장 9절로 13절 보세요.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대적자들이 이제 모으는 내용이 되었지.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들은 패망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새롭게 되어질 나라를 지금 약속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2절로 9절에 보세요. 5장 1절에는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려다. 위기잖아요. 위기인데 그 위기지만 그러나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누구를 가리켜요?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다스릴 자는 누구냐면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자라고 5장 2절에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10절로 15절 보세요.
5장. 거기 3절에 또 남은 자 나오지요. 그 다음에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나오지요. 8절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자꾸 그 중에서 일부분의 어떤 자, 특별한 자들을 남은 자로 해서 그들만을 돌아오게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을 자들이 다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제고 중심이고 주권자지 인간이 남은 자가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근거해 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복, 새롭게 세워질 나라에 대한 내용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0절 5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이것이 뭔 말이에요? 점쟁이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 네? 그런 어떤 의미로서 그 점쟁이가 무엇을 위해서 점을 친다고 아까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말을 하자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지는 내용을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없어진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될 나라의 상태는 한마디로 저 뒤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느냐? 성결과 평강과 무엇이라고? 성결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7장 7절 12절로 보세요. 7절로 선지자의 소망과 새로운 나라에 대한 내용이 거기 나타나는데요.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짐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과정을 이야기하잖아요. 죄악, 심판,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10절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게 지금 선지자의 소망이에요. 결국은 대적이 망하게 되어지고 7장 11절로 12절이 이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예비해 주는 건데요.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로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세상은 망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굳게 세워질 것을 지금 언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7장 18절로 20절에서는 보세요. 여기 6장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인간이 무엇인가 더할 의가 없어요. 그걸 6장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보세요. 6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인간이 무엇인가 행위로 말미암은 의를 거기에 더할 수가 회복될 나라에 더할 것이 없고, 그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뭣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있었던 세상 나라에서 기득권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착취했다라고 보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오직
정의, 인자를 사랑함, 겸손하게 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도 더할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정상이가 그걸 그렇게 말을 왜 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얘가 무슨 깨달음이 있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오직 이웃사랑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이웃사랑을 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근 거 안 들었지 내가 그랬거든요. 너 최근에 강론하는 거 안 들었지? 최근에 강론의 내용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웃사랑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게 성경에 다예요. 사실은 죽어서 천국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가 답이에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지금 살아있었을 때 하나님 나라의 맛보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실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바로 무엇냐면 이웃사랑이에요. 내가 내 에고이즘, 나에게 묻혀서 나를 사랑하는 모든 조건이 아니라 지체된 자들을 돌아보는 내용에 방점이 있다니까요. 진짜로. 그렇게 되어질 때에 7장 7절로, 아니 7장 18절로 20절 보세요.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회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됐죠? 그런데 20절.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로다. 그때 오직 우리는 무엇밖에는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흔하게 들었던 말이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말 들어봤죠? 메시아 대망. 아예요, 야예요? 메시아 대망이에요? 메시야 대망이에요? 둘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하시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것도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왜 여기에서 나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는 게 힘들어서. 보세요.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모습을 이미 시편에서 잘 말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잘 말을 해주고 있지만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시편을 통해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한 내용이 이미 잘 그려져 있어요. 시편 2편 한번 보세요. 시편 2편 6절로 9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자, 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세웠는데, 그 왕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네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6절에서 9절까지 보면 승리한 왕의 모습으로서 첫 번째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어떻게 낳았도다. 그런데 그 왕은 땅끝까지 이르는 통치자가 되어진다고 나와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 사도행전 13장 32절로 33절.
32절 13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럼 시편 2편에서 말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왕됨이 사도행전에서 지금 누구를 가리킨다고 말하느냐면은 예수를 가리킨다고 딱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로 성취되었다는 거 나와 있죠. 근데 시편 72편 8절을 가보세요. (72편) 8절.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 왕은 그 통치의 영역이 땅끝까지 이르게 되어 있고 두 번째 72편 11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72편 11절에는 땅끝까지 이를 뿐만 아니라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72편 다시 2절을 보면 72편 2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아까 나오잖아요. 미가서에서도 공의.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나오죠. 그는 그의 백성을 의로 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들을 공의로 판단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오늘 놓치지 않아라고 아까 의가 나왔잖아요. 성령을 보내주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그때 의란 무엇이냐? 의가 뭐예요? 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에 있냐면요, 하나님께 세우실 나라의 왕,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의 그 모습을 지금 그려내고 있어요. 근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섬기는 왕이라고 한 건 아까 이야기했고,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왕들이 와서 굴복하게 되어지고 모든 세상 끝까지 다 다스릴 자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냐면은 여기 보니까 공의로 다스린다고 그랬잖아요. 정의, 공의, 정의를 말을 해요. 그럼 의는 뭐예요? 의란 신학이 깊어요. 바로 하나님 뜻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이웃사랑. 좋았어요. 두 개 합쳐놓으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고, 의는, 성경이 말한 의는요, 약한 자들을 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약한 자들을 긍휼로 대하는 것이 의예요. 약한 자들을 뭘로 대한다고요? 긍휼로 대하는 것. 의가 사라진 것은 약한 자들을 긍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던 이방 나라, 세상 나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 공의, 정의가 펼쳐지는 곳인데 약한 자들을 긍휼로 대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1번,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고 모든 곳의 백성들이 다 몰려올 것이고 그 땅의 통치는 약한 자들을 위한 긍휼이 펼쳐지게 되어져 있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의로운 통치란 가난한 백성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것. 72편 4절을 보세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어드리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눌린 자,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자들 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돼요. 의로운 왕은 공공한 자의 생명을 구하고 그들을 박해로부터 구출해내는 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아까 회복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회복.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왕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있었던 어떤 형태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모든 왕들이, 세상의 왕들이 와서 무릎 꿇었던 이스라엘 왕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솔로몬 이야기 하려고 그러죠? 그 하나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어영부영했다고 하는 이야기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이라고 말을 했지, 그 몇 왕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의 맛은 보여주었을지 몰라도 전체적인 나라가 다 그 앞에 부복하는 그 나라는 없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모든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상관없이 모든 나라를 통치 대상으로 삼았던 왕은 없었어요. 세 번째로요, 약한 자들을 긍휼히 대하는 거 없었어요. 강한 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었었지, 이 세상에서 약한 자들을 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긍휼을 베푸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다는 말이 맞아요.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방금 이야기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는 거기에 해당되는 왕이 하나도 없었고, 도리어 그 내용하고는 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긍휼을 대하는 것보다는 반대로 행했던 모습들이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었다, 그 말입니다. 누구까지도? 솔로몬까지도 강제도역을 통하여서 자기의 부를 자랑하게 되어요. 금도 많이 있었고, 아내도 많이 두었었고, 말도 많이 두었었고, 많이 두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로 보시자고요. 오늘날. 좋아. 그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고 한번 보십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한번 보십시다. 그때에 그 중에서 교회의 그래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다 같이? 없어요? 많이 봤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성도들을 괴롭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 많이 봤어도, 진짜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은사를 가진 자로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있는 자들을 쉽게 볼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는 고신도예요, 평신도예요? 왜 한국 교회에 평신도라는 말이 있는지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는 일이에요. 이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교에서 나온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신부들은 고신도고 성도들은 평신도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있으면 고신도가 있다는 게 지배계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르다 층을 딱 해놓고 너희들은 말씀을 알 필요가 없어, 내가 해석해 줄게,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그냥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고해성사나 이런 것들은 다 비밀이에요. 비밀. 누가 꼼짝을 하겠어요. 천주교에 들어가서 천주교 일원으로 있다가 나와서 개종을 하려고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신부들이 내 비밀을 다 아는데요. 그걸 어떻게 박차고 나올 수가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구교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 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목사는 특별한 어떤 계층에 있는 것으로 주의 종이라고, 뭐 주의 종님이에요, 종놈이에요? 그걸 우리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종님인 것처럼 자꾸 하나님의 사자래요. 그걸 무슨 사자는 호랑인가? 차라리. 아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기 은사가 달리 주어서 교회를 하나로 세우기 위한 직분이지 직급이 아니거든요. 근데 직분을 직급화 시켜가지고 뭔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처럼, 저는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하는데요, 저는 꿈도 안 꿔요. 하나님의 계시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신령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저한테 뭔가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딱 하나 있다라고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는 은사를 주어서
이렇게 보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자랑 삼아서 내가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나를 섬기지 아니하면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교, 천주교라고 하는 내용도 신교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도 거기에 부차적으로 생겨나는 다른 이단 종파에 대한 내용들도 전부 다 자기들이 위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더더군다나 종교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섬김의 자세로 있는 경우는 하나, 미신들을 쫓는 무당들도요, 전부 다 자기가 신의 경지, 신하고 접목되어진 자로서 특별한 샤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한 의로운 왕에 대한 소망이 이러한 상황에 있었을 때에 지금 우리도 메시아 대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미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없나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정말 이건 아닐진데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이 그 안에서 솟아나는 것처럼 메시아 대망은 그렇게 싹트게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보세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결론이에요. 메시아 대망 거기까지 갔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 성경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잖아요. 보세요. 율법.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율법을 10계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계명들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율법을 딱 둘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 미가서 6장 6절로 7절에 대한 내용 아니라고 그랬죠. 뭘 제사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하면 남아있는 것이 뭐예요? 이웃사랑이지요. 그렇죠? 오직 이웃사랑만 남는데 그게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에 대한 내용을 말을 하는데 야고보서 1장 27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함, 세속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이렇게 말을 하면은 또 우리 옆에는 과부 없는데요, 고아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과부인데요, 왜 나를 안 돌아보고 있어요? 이렇게 덤빌지 모르겠어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내용과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한번 보세요. 11장 2절로 6절 가운데에서 5절을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는 구절이죠. 2절에서 6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11장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메시아의 약속된 대로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증표로 뭘로 되냐면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데 그 뒤에 이상한 말을 해요.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보세요. 우리라고 보면은 이 현장에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의 이 하시는 일, 맹인을 고치고 못 걷는 자를 걷게 만들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만들고 못 듣는 자를 듣게 만들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을 봤다면 실족하겠어요? 아니면 힘을 받겠어요? 힘을 받잖아요. 근데 실족한데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 받는다고 하는 말은 실족하는 일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거의 다 실족한다는 말이거든요. 왜 실족해요? 가난하고 못난 자들한테. 네. 그렇죠. 원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요, 오히려 있는 자들, 권력이 있는 자들, 지식이 있는 자들, 세상에 그럴듯하다라고 하는 자들, 구영주 성도님이 어젠가 전철에서 그럴듯한 대학 교수님 같은, 총장님 같은 분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모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든지 이런 것들을 놓고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고, 가능하면 그쪽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의 하는 모습을 보니까 거렁뱅이들, 가난한 자들, 없는 자들, 병든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그룹들하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족하는 일이 있다 없다? 다 같이, 우리는 다 같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국회의원이 한 명 들어오는 거하고 누구를 말을 해야지 되지? 가난한 자는 생각이 안 나네. 진짜 가난한 거지가 예배당에 들어오는 내용에 대해서 국회의원 한 명하고 들어오면 벗은발 벗고 뛰어나갈, 벗은발도 벗지 아니하고 뛰어나갈 자들이 누구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한번 또 보실래요? 19장 21절.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는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실족해 되는 상황인데,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볼 때 그것으로 대답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장 21절 마태복음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결국은 이 일을 행해요 안 행해요? 행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욕심이 있어서 그걸 못 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세상은 가난한 자들 돌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없는 자하고도 친해지고 싶어요? 기왕이면 그런다고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어야 돼요? 작은 나무 밑에 있어야 돼요?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작은 사람 밑에 있어야 돼요? 누구는 그러대요? 나무는 큰 나무 밑에 있으면 벼락 맞는데. 못 알아듣는구나. 사람은 큰 사람 밑에 있으면 뭐가 콩고물이 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아니요. 종이 되어지죠. 재산이 100억이 있다라고 하면 100억을 가진 사람은요, 커피 한 잔도 안 사. 100억 가진 곳에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까 생각하는 사람이 가서 커피 사고 밥도 사고 뭣도 사고 다 그런다니까요. 세상의 이치가 강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져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전혀 다른 나라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가난한 자고 약하고 힘없고 병들고 그런 자들을 외면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오늘날 차별화를 두고, 그래서 그때 그 교회의 모습을 지금 이 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그 모습이 나타나더라. 그걸 바울은 지적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먹을 걸 먹으려고 왔으면 집에서 그냥 먹어. 왜? 여기 와서 자랑질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쉬워요, 어려워요, 이 상황이?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될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어느 때에 그것이 행동으로 가능한 건가? 어느 때예요? My wife is a very beautiful 거리예요? 어느 때요? 저는요, 그걸 단순하니 그냥 어느 때라고 하는 항목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 가능한가? 내 몸일 때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몸을 향하여서
자기 지체인데, 자기 몸의 일부분인데 그걸 사랑하지 아니할 자가 어디가 있어요. 손이 아프면은요, 왼손이 가서 움켜쥔다니까요. 왜 손가락이 하나 없는 거야가 아니라 뭔가 덮어주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체가 말씀 가운데에서 자유함이 없이 눌려있는 모습이 있다라고 보면 그를 향하여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그것도 몰라, 인간아. 이렇게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진정으로, 난 이 말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자꾸 막아요, 저를. 왜냐면 이건 말씀으로 이야기할 땐 쉽게 나왔잖아, 지금. 눌릴 때! 이렇게 말을 하잖아. 돈에 눌릴 때 돈 가지고 가서, 이 말은 잘 안 나온다. 좀 어려워요, 좀.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필요한 존재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솔직히 그 밤에 쫓아가서 그 약한 성도들을, 지체를 위하여서 봉사하고 싶은 생각 왈칵 들어요. 고마워요. 피 같은 돈이 지체를 위하여서 뭔가 쓰여질 수 있었을 때,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통장의 흐름을 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교회에다 갖다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를 향하여서 특별하게 선교헌금을 어떻게 내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자, 그것이 그 깊이가 깊어지는 자의 삶의 모습은 굳이 누구를 보라고 어떤 행동을 나타나게 할 이유 하나도 없다니까요. 교회에다 돈 많이 내는 거 좋아요, 나빠요? 전 정말 찬성하지 않아요. 왜요? 쓸데없이 돈 모이게 되어지면은요, 그 안에서는 뭔가 끼어요. 때가 끼고 자꾸 이상한 생각 끼거든요. 그러니 필요할 때 모여서 같이 연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언제까지 혼자 전할 거예요? 박연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서의 이야기를 할 때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대로 연구하다가 혼자 끝나잖아. 아, 미안해요. 혼자 끝난다라고 해서. 근데 같이 좀 연구하고 그 근방에서 같이 전하고 자유함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자꾸 제약이 걸려서 말씀은 못 드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나오죠. 한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뭐라고요? 완성. 그게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사랑은 어떻게 나와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사랑은 자연스러워야죠. 자연스러움. 이 자연스러움의 사랑이 가장 모본이 되어지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항목 없어요. 이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럼 왜 부모는 자식을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랑해요? 자식이니까, 내 피부치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핏줄을 이어받은 자잖아요. 자, 문제 내겠어요? 핏줄이 중요해요? 내 몸이 중요해요? 나도 천수가 헷갈리더라고요. 부부는 무촌. 무촌이죠? 그럼 가까워요? 멀어요? 엄청 멀어. 그래서 이게 멀리 떨어져 있구만. 두 번째 줄에 붙겠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좀 가깝네요. 조금 가까워요. 세 번째 얘기 물어볼게요. 저기 부부가 필요할 때만 저쪽은 연예인이 공개한다고. 이게 그냥 논리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피부치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자기 지체잖아요. 근데 무촌이라고 하는 의미는 촌이 없다, 가깝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무촌이 진짜 무촌이 되어서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로
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쪽에서의 무촌을 넘어서서 한 몸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통일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통일은 어디에서 되어지는 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통일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아나테팔라요마이에요. 그럼 또 자꾸 이렇게 말하면 그럼 그 사랑은 뭐냐고요? 그 사랑이 뭐냐고요? 율법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고요? 자꾸 왔다 갔다 했어요. 죄송해요. 그 사랑이 뭐냐? 그 사랑이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이 그 왕이신 분이 그 신이신 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섬기는 그 사랑을 지금 말을 하는 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모르면 이 사랑이 내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걸로 느껴지는데 밑에서 사랑을 한다라고 서로 아무리 주고받아 봐야 그건 거짓이에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은요. 너희 몸을 무엇에?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이건 이거예요. 이거 끊어진 상태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행하는 어떤 행위를 너희 몸을 불사르는 곳에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에서요? 뭐라고 나오더라? 뭐라고 나오죠? 그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의로운 자가 위하여서 뭐 혹 죽은 자가 있을지라도 악인을 위하여 오케이 그래요. 좋았어요. 그런 의미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선인을 위하여서 혹여 목숨을 내놓는 자가 있을지라도 악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놓는 것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짐승 죽기에 태어난 짐승 같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 위에 내려온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이 없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창조론에서 창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전체적으로 짐승적인 인간, 시민, 인간다운 인간에서 신이신 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이것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모르면 내가 무엇인가 있는 줄로 착각한다라고 보면 이 사랑을 어떻게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없으면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 조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 묻는 것 자체가 아직 거기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 말만 안 하면 다 용서가 돼요. 제가 용서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만 안 하고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상관없어요. 그건 뭐 당연한 내용인데요. 뭐 자기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아니 짐승이 많이 잡아먹는 거, 많이 살인하는 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게 양육강식의 세계인데요. 그게 짐승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라고 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좋아요? 못 먹고 못 사는 것이 좋아요? 잘 사는 것이 좋죠. 남의 걸 빼앗아서라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남의 걸 뺏기면서 못 살고 못 살아야 되겠어요? 헷갈리죠. 나는 어렸었을 때요, 우리 형님이나 우리 부모님이 맞고는 다니지 말아라. 뒤는 내가 책임진다. 그래가지고 안 맞고 다니잖아요. 어디 가서 때리고 오더라도 맞고 들어오지는 말아달라. 이게 인간 양육강식의 짐승세계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거하고는 정반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사랑을 못 느끼고 내가 무엇인가 따로 떠나서 이 사랑을 떠나서 내가 한번 이웃을 향하여서 불사르는 곳에 내어주겠다라고 하는 것 다 헛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보면 그 사랑 알고 싶죠? 알고 싶지 않아요? 보여줄게요. 보여줍니다. 자, 잘 봐요. 잘 보세요.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뚫어지게 쳐다봐야 돼요. 19장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지도 않아도 돼요. 19장 30절. 다 같이 시작.
안 나오네. 다 같이 시작. 포도주를 받으신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무엇을? 율법을. 율법을. 그러니까 그 율법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를 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신이신 그분이 짐승 같은 존재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무엇 만들려고? 하나님의 아들 만드시려고 그 자리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 거기에 아니 야훼. 아시죠? 아니 야훼? 못을 봐라, 손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그게 그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인간으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별로 믿어지지도 않아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안 믿어지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이유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유 없어요. 그냥 자기 좋으실 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덧입은 거예요. 그럼 옆에 내 지체로 지금 한 존재가 있어요. 왜 사랑해야 돼요? 이유 없어요. 그 사랑이 감격되어서 사랑해지는데 자꾸 생각나는데 말을 할까 말까 정말 고민된다. 사람이 필요할 때 어떤 도움을 주는 건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였었죠? 생명. 그렇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오집사님이 맞출 줄 알았어. 생명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위를 가졌고 돈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뭘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죽음 앞에서 다 공포에 떨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사람,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요, 단돈 10만 원도 커요? 엄청나게 크지요. 정말 크지요. 정말 말씀으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도대체 해석이 안 되어서 힘들다라고 할 때 한마디에 풀어지는 해석은 얼마나 큰 유안이 되어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아파서 힘들어서 오늘 밤에 너무 고통스러울 때 누군가 전화와서 한마디의 위로도 얼마나 크겠느냐 그 말입니다. 정말 크죠.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이 마음이, 이 사랑이 아니면 그 마음은 결국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시도, 자기 자랑, 자기 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결국 그 의로 말미암아 지배자가 되려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와서 절하잖아요.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주면 섬기는 자가 되겠다라고 해놓고는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나 절기보다도, 여기에 말하는 내용 잘 들으셔야 돼요. 제사나 절기보다도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아니 시편 5편 16절을 보세요. 시편 5편 16절. 16절에 보시면, 16절, 5편 16절이 없네. 51편이었나? 몇 절이었나? 51편인가 될 거예요. 40편 6절을 한번 보세요. 그럼 거기 못 찾아서 제가 잘못 적어놨는데 40편 6절.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제사, 절기, 오늘날로 말하면 시작, 예배, 뭐 이런 거까지라도 가난한 사람과 이웃부터 먼저 돌아보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근데 가난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심령의 가난함도 있고 외적인 가난함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심령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는 절대 사람들은 시험에 안 든다.
근데 육체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땐 좀 시험에 든다.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나도 말씀에 가난한 자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많아야 되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질에 가난한 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질에 부유한 자 있어도 별것 없어요. 100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나를 위해 쓰는 거 없다니까요. 없는 자가 그 사랑 안에서 쓰는 물질은 참 소중하고 귀한 부분이 있다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새삼 느껴요. 그러니까 우리 김혜경 집사님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아,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줬고 뭘 잘 샀는데 사업 되어질 때에는 뭘 잘 산 걸로 기억이 되는가 봐요. 풀빵이라도 하나 사갖고 가고 무엇인가 그런 것들이 크게 느껴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무엇이든지 부족하다라고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내미는 그 손은 굉장히 큰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는데 예수께서 손 내밀어 주셨고요. 그렇잖아요. 또 누군가가 말씀에, 복음에 굶주린 자가 있어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불쌍히 여겨서 전해주는 아름다운 소식은 그에겐 새로운 힘이 되어질 것이고, 물질적인과 정신적인 것으로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물질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면 우리 임 집사님은 그러죠. 그러려면 관계 끊어. 그런다. 아,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관계 끊어. 앞으로 오지 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그게 그 사랑에 대한 겨움이 나타나는 표현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미가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만쪽 유다 다 죄악 가운데 있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은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무슨 다른 죄가 특별히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봐봐요. 한 번도 그런 데가, 나를 섬기는 데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그것이 절망이 아니다. 그걸 심판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야의 십자가의 못을 통하여서 이루실 내 약속된 나라가 너희에게 있다. 너희가 사람으로 있었을 때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이제는 변화해서 평강의 상태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지체라, 내 자녀라, 나와 하나 된 자라고 하는 신됨의 기쁨으로 초대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랑에 겨운 자가 있다라고 보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얼마 남지 않는 생활 동안에 모으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채워주시는 그것을 밖으로 표출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모습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과 이웃부터 먼저 돌아보아라. 어용 종교인들의 형식주의, 그 이기주의, 시편 51편 전체를 보면 언제든지 같은 범죄를 저지를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로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이 그런 어떤 의미예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로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접붙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접붙이면 뭐예요? 가지를 자르지요. 자르지요? 그 잘라진 가지를 참감람나무에다가 어떻게 붙이지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죠? 네? 싸매는 거예요. 내일 강론할 건데 싸매지요. 싸매서 그 다음 포도원 안 해보셨구나. 접붙이고 그 다음에 가지치기예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잘 가꾸는 내용들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포도나무의 포도원이 농부에 의해서 잘 가꾸어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는 다 문을 닫고 패망하게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이냐?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어서 그 사람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 안에 감격된 자들이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영원히 오는 평강으로 인도하는 문이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외침이 오늘 우리는 이루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주신 상황에서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안다라고 보면 이게 오늘 지금 한 말 이야기를 통해서 야, 이제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그게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조금씩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가고 더 깊어지면 그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의 충만은 이웃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것으로 믿고 오늘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국 교회가 참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닮아가고는 있지 않은 건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으로 짐승과 같이 죽을 존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에 감격된 자들, 이제 반사체로서 아름다운 이웃을 향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시현되어지는 교회, 아름다운 그 교회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그래도 6시에 끝나네요. 질문 없습니까? 마치고 난 뒤에 저녁을 먹으면서라도 필요한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광고해 주시죠. 네.